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달력과는 달리 교회의 중요한 절기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교회의 달력, 교회력은 새로운 한 해를 대림절로 시작합니다. 교회 전통에 따르면 그 중요한 절기마다 다양한 색을 사용해서 그 의미를 부여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붉은색, 빨간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고, 하얀색은 빛 또는 순결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초록색은 성장과 평화를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그렇다면 대림절의 색깔인 보라색, 우리 강대상 보 뒤에 있는 초 보라색이죠. 보라색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교회 전통에서는 보라색을 왕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에 그래서 보라색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보라색은 기다림을 상징합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다린다. 그 기간이 대림절이다. 그래서 보라색의 또 다른 상징이 바로 기다림입니다. 여러분은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인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위로와 평강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독일에서 유학하는 동안 총 5번의 대림절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독일에서 대림절을 보내면서 독일인들이 대림절을 보내는 몇 가지의 전통이 굉장히 강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는 대림절 기간에 맞춰서 독일 전역에 크리스마스 마켓, 독일말로 바이낙스마크트라고 부르는데 이 마켓이 열려요. 지금 보는 왼쪽 사진이 제가 살았던 드레스덴의 중앙에 있는 성모교회 프라우엔키르헤 앞에 있는 크리스마스 마켓의 사진입니다. 또 하나는 많은 독일 가정에서 그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던 상관없이 대림절 화환, 아드벤트 크란츠라고 부르는데 그 화환을 온 가족이 함께 직접 만들거나 여의치 않으면 구매해서 가정 현관문에 걸어두거나 저렇게 거실에 두고 초를 밝히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번 대림절 기간에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는 의미로 대림전 화환이나 또 예쁜 장식을
만들어서 가정에 비치해 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아마 이 대예배실 본관으로 들어오셨을 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현관 위에 걸린 큰 화환 보셨습니까? 네, 거기에는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가 써 있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화환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 시 교회 예배당에 왔을 때만 대림절 화환이나 초 그리고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아니면 나의 작은 방 안에서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자기만의 대림절 장식을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아직 만들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오늘부터 집에 가셔서 한번 작은 조형물을 한번 만들어서 예수님을 기다려보면 어떨까, 초라도 하나 두어서 예수님을 기다려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독일에서는 대림절 절기의 모든 가정이 지키는 또 하나의 의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림절 달력입니다. 아드벤트 칼렌더라고 부르는데요. 왼쪽에 걸려있는 사진은 올해 저희 집 가정에 걸려있는 아드벤트 칼렌더입니다. 제 아내가 만든 겁니다. 제가 손재주가 없어서 아내가 매년 독일에 있을 때부터 만들었던 것인데 왼쪽에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저희 가정에 걸려있는 대림절 달력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귀여운 양말, 이것도 대림절 달력인데 이것은 작년에 제 딸 아이니의 학교에 걸려 있었던, 독일 학교에 걸려 있었던 아드벤트 칼렌더입니다. 독일에서는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대림절이 되면 저렇게 특별한 달력을 만들어서 걸어두는 게 저는 매우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독일인들은 교회에 다니든 교회에 다니지 않든 모두 대림절이 되면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대림절, 영어로 하면 아드벤트라는 말의 뜻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드벤트 그 어원을 살펴보면요, 라틴어 아드벤투스 도미니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 용어는 로마 시대의 황제가 길을 지나갈 때 그 황제보다 훨씬 앞서서 달려가던 군사들이 우리의 왕이 오신다, 우리의 왕이 지금 오신다 라고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외쳤던 단어가 바로 아드벤투스 도미니였습니다. 제가 예전에 알려드렸던 메멘토 모리 기억나십니까? 그 풍습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전도서의 본문으로 선교할 때 메멘토 도미니라는 주님을 기억하라 라는 의미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기억나시나요? 메멘토가 무슨 뜻이었죠? 기억하라 라는 뜻이었고, 도미니는 주님, 주인님, 왕이라는 뜻이라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 라틴어 아드벤투스는 무슨 뜻일까요? 마치 여러분의 표정이 지금 무슨 내가 어학원에 와 있나? 라틴어 공부를 내가 갑자기 설교 시간에, 이 예배 시간에 하고 있나라는 표정인데, 아드벤투스는 무슨 뜻일까요? 아드벤투스는 다가오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말 대림절, 한자어죠. 대림절. 이 뜻을 풀이해보면 임할 것을 기다린다 라는 뜻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한자어로. 이런 의미들을 다 종합해보면 교회의 절기인 대림절 아드벤트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간절히 기다린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과천교회 청년 여러분, 우리는 이 대림절의 기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그리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기대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대림절 기간에 지갑을 열어서 수많은 선물을 사고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우리 모두가 지갑 대신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산타의 선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림절의 기간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기다린 여러분 모두에게 누가복음 2장에 나타난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의 성경 본문 1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17절까지는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18절부터 25절까지는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태는 자신의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가장 먼저 역사를 기록합니다. 여러분, 족보가 뭐예요? 혹시 아세요? 족보. 만져본 적 있습니까? 그렇군요. 가문 있는, 뼈대 있는 집안에 사신 분들은 만져보셨을 텐데, 족보라는 것은 한 가문의 역사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게 족보이죠. 아마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족보를 실제로 본 사람이 없으리라 생각해요. 저는 어릴 적에 제가 장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묘를 가면 항상 선대 할아버지 때부터 산소를 가야 해요. 성묘를 갔어요.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잘 못 가셔가지고 항상 아들인 저를 보내셨거든요. 작은아버지와 큰아버지를 따라서 열심히 성묘를 다니고, 항상 성묘를 다녀오면 가족 중에 어르신 한 분이 족보를 던져요, 제 앞으로. 이름을 찾으라고. 저는 어릴 적에 족보를 봤던 기억이 있고, 마지막에 제 이름, 제 동생의 이름이 기록된 것까지 확인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뒤로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 딸의 이름을 언제 올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마태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가장 먼저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할아버지가 누구인지 점점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그 계보의 가장 꼭대기에 아브라함이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1장 1절과 2절 그리고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여러분, 마태는 왜 복음서를 쓰면서 이렇게 지루하고 길게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다 경험해 보셨죠? 성경에서 사람의 이름이 나오기 시작하면, 족보가 시작되면 지루하기 시작하시죠.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누구를 낳아서 또 누구를 낳고 누구랑 결혼했고 또 누구를 낳고 낳고 또 낳고 계속 낳아요. 창세기를 읽으면 자주 등장하죠. 그 사람들의 이름, 족보가 등장하면 너무 지루합니다. 그런데 마태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이어지는 족보로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마태복음을 읽게 될 독자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족보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나타내고요. 또한 다른 민족과는 다른 자신들만의 독특한 역사가 담긴 이야기가 바로 족보였습니다. 비록 마태는 사람들의 이름만 쭉 나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마태복음을 읽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름만 들어도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조상이 무슨 일을 했는지 이미 다 줄줄줄 외울 정도로 역사를 꿰뚫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자신의 복음서 첫머리에 유대인들의 역사를 기록해서 독자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그 관심을 예수님에게까지 이어지게 만들고자 의도적으로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서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족보 뒤에 등장하는 천사의 예언 부분입니다. 마태는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인간의 역사를 길게 써내려간 뒤에 그 인간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직접 뚫고 들어오셨다는 사실, 아드벤투스 도미니의 소식을 기록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라고요? 히브리어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라고 천사가 이야기합니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게 임마누엘의 뜻이지요. 저자 마태는 이사야 7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은 인간의 역사에 하나님의 역사가 직접적으로 시작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나 왕 그리고 제사장을 대리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즉 임마누엘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완성해 가실 것이라는 소식을 마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장 21절에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즉 구원자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 예수입니다.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인간의 역사, 히스토리에서 하나님의 역사, 히스 스토리로 바뀌는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작년인가 재작년에 시작된 하나의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빅 히스토리 프로젝트라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신문이나 학계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 빅 히스토리 프로젝트. 저는 처음에 이 제목만 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밝히는 프로젝트가 시작된 줄 알고 어느 신학교에서 이걸 하나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 프로젝트는 138억 년 전에 빅뱅을 통해 시작된 우주의 탄생부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현재를 연결하고 나아가 미래까지 예측하는 그런 종합 학문이고 융합 학문을 만드는 프로젝트였어요. 그걸 통해서 새로운 세계관을 형성하려는 아주 큰 거대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기획한 사람이 두 사람인데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한 빌 게이츠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은 학자인데요. 호주 맥쿼리 대학교의 역사학 교수인 데이비드 크리스천입니다. 이 두 사람은 천문학은 물론이고 물리학, 생물학, 고고학, 인류학, 역사학 등 전체의 학문을 넘나들면서 역사 전체를 하나의 지식으로 연결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진행되고 있고 동영상 강의가 누구나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무료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인류의 문명의 역사를 더 잘 이해하고 그것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 이와 같은 빅 히스토리, 사피엔스 책도 마찬가지죠. 총균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빅 히스토리 책들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인간의 역사와 우주의 역사를 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고 또한
역사적 사실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기보다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통해 미래를 소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우리의 성경, 이 성경을 다른 사람들이 읽어본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교회의 달력은 대림절로부터 시작합니다. 대림절, 아드벤투스 도미니,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마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적힌 족보를 보면서 인간의 역사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인간의 역사에서 과거에 어떤 사람이 살았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는 것, 다시 말해 예수님을 통해 시작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오늘 마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가슴에 품고 아드벤투스 도미니,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갖춰야 할 자세를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아드벤투스 도미니, 우리의 주님이 오신다, 우리의 왕이 오신다 외치면서 동시에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들은 모두 먼저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죄를 뜻하는 헬라어 하마르티아는 관역에서 벗어난 화살을 의미합니다. 본래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나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말한 회개하라 라는 헬라어는 메타노이에 라는 것인데 그 뜻은 돌아서다, 돌아서라 라는 뜻입니다. 관역에서 벗어난 마음을 다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대림절,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무엇보다 먼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드벤투스 도미니,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사랑하는 과천교회 청년교구 모두가 우리 눈과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주님 말씀 가슴에 새기며 모두 일어나 함께 찬양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들이,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믿음
믿음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들이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여러분, 어쩌면 오늘이 2020년 마지막 현장 예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어떻게 지켜가시겠습니까? 이 대림절의 기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의 기간에 이 현장 예배 없이 온라인 예배로 여러분들은 그 믿음 잘 지켜가시겠습니까?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모여 예배할 수 없을지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뜨거운 그 마음 붙들고 2020년 남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의 기간에 하나님, 우리 청년교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 붙드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모일 수 없다 하여서 식어져가는 것이 아니라 모일 수 없을지라도 더 뜨겁게 타오르는 우리의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더 뜨겁게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을 통해 다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가며 아드벤투스 도미니, 생명의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게 하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가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대림절의 기간, 믿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길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과천교회 청년들과 하나님 나라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생명이신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주께 있네.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다해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